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럽니까? 성경을 따라 행하면 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성령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까? 여기서 행하다가 페리파테오인데 두루 다니다, 머물러 있다, 걷다, 살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서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긋고 출발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거기에 정착을 해서 또 머뭅니다. 그게 말하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다가 페리파테오인데 이 단어가 쓰인 데를 몇 군데만 살펴보면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다.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고 낮에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밤에 행하면 어떻게 되죠? 캄캄한 밤에. 그러면 어디가 길인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캄캄한 밤에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서 계속 헤매게 됩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낮에는 모든 게 다 보여요. 어디가 길인지를 알고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죠? 낮에 가면서 길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가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낮에는 어디가 길인지 딱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갈 목적지가 저기구나. 길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양육의 인생.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도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건도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은혜이고 복이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늘 기억하고 사는 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도 페리파테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줘서 우리가 복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모든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해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나를 낳으시고 늘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뒷바라지 하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호도하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를 지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 그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뭘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근데 육체의 욕심,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창세기로 돌아가요. 창세기가 모든 성경의 시작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악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육체의 일이란, 육체의 욕심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내 나라, 나의 자라는 왕국을 쌓고 확장하는 것. 그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여러분 이해가 잘 됩니까? 이 말씀이. 전에도 한번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윤홍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내 속에는, 내 안에는 3명의 나가 있다 그래요. 3명의 나. 자존감을 상실한 나가 있고 그런 나를 다그치고 억박지르는 나가 있고 그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3명의 나가 있대요. 3명의 나.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존감을 상실한 나를 억박지르고 다그치고 책망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인간들은. 근데 그 나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항상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아마 그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겪어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말하자면 육체가 있고 성령이 있고, 육체가 있고 성령이 있고, 그 사이에 갈등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거 듣고 있습니까? 아멘. 내 속에는 육체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 육체와 성령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그냥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의 소욕. 육체는 나와 짝을 이루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육체의 소욕은 나와 짝을 이루어서 결혼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성령이 나와 결혼을 해서 성령은 나와 짝을 이루어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속한 열매들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럼 또 이 육체의 소욕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나를 두고 두 애인이 싸우고 있대요. 두 애인이. 나를 두고 두 애인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인이 나랑 살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쪽 애인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이쪽 애인이 야, 너 나랑 살자. 그래서 이쪽 애인을 따라가려면 또 이쪽에 있는 애인이 방해를 해서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 애인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 두 애인 사이에서 한 애인만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아니 그 모든 인간들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임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두 애인 사이에서 자꾸 갈등을 하고 있다. 이쪽 애인도 보니까 너무 좋고 이쪽 애인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두 애인 다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이쪽 애인이 나랑 살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쪽 애인이 방해를 해서 못하고, 또 이쪽 애인이 나랑 살자 그러면 이쪽 애인하고 가면 또 이쪽 애인이 방해해서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인데, 두 애인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걸 못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그 실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네,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성령과 육체, 이 두 애인 사이에 우리가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두 애인이 너무 다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애인하고 택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애인이 그냥 계속 방해를 짓는 바람에 이쪽 애인하고 결혼해서 살려면 이쪽 애인이 방해를 놓고, 이쪽 애인하고 결혼해서 살려면 이쪽 애인이 방해를 놓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애인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데 못 낳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두 애인이 아무리 그냥 탐이 나더라도 두 애인과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한 애인만 택해야 돼요. 한 애인만. 성령이라는 애인,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택해라는 거예요. 택해라는 결론은. 아무리 육체라는 남편이 내가 너 사랑해,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도 그거 쏘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남편, 하나님이라는 남자를 택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과 육체라는 남편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랑 살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요. 갈등.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택해야 된다. 육체라는 뱀이 하는 말,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이 그냥 우리에게 야, 너 나만 따라오면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게.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야, 너 그 사람 험담해, 미워해, 저주해. 또는 너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안 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
이것도 결국 너에게 선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이 육체라는 남편,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이 나에게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내가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알고 봤더니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나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어. 라고 선언을 해요. 선언.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택하고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예. 이거 읽고 빨리 마칩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는 없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결혼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짜 남편을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결혼을 해주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면 생명을 존재하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진짜 남편을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짜 남편과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 음행이라고 그러죠. 음행. 모든 인간들이 가짜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막 뱀 마귀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 자아는 가짜 남편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장가를 오시니까 저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나의 이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이 이건 헛거네요. 알고 내가 착각한 거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깨우쳐 주시면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은 헛것으로 드러나 버려요. 죽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하나님 찾으면 나의 거짓 자아라는 남편은 헛것으로 드러나요. 가짜로 드러나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남편 생전의 법으로 매입이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아니다. 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육체라는 남편, 성령이라는 남편이 우리에게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남편을 선택해야 된다. 육체라는 남편, 그건 너는 나와 상관없어. 넌 가짜야. 자꾸 그렇게 우리는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택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과 짝을 이루어서 육체와 짝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19절이에요. 19절.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니 19절 19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옷,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여기서 분명하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다. 이 말은 우리가 육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지는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육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으면 반드시 육체의 열매, 육체의 자식들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육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구나. 반면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 속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죠. 정상적이라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고 애를 낳게 돼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저 사람 결혼을 했네. 결혼한 부분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안 보면 저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인지 어느의 사이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면 보면 저 사람들이 결혼을 한 부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지, 육체와 결혼을 해서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맺는 열매, 우리가 낳는 자식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육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육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절부터 19절부터 우리 죄송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에게서 이런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 이런 자식들을 낳고 있다면 나는 지금 육체라는 남편, 나의 거짓 자아라는 가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살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게 나오면. 그 뒤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성령이라는 남편,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5시간에 이거 다 설명을 하려니까 여러분 막 지루할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다른 시간, 설교 시간 때 제가 한 번씩 다 대부분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식들을 낳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결혼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